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아멘.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은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우리는 12월을 생각하면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어서 기다리는 것을 대림절이라 하고, 대강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하심에 초점을 두어서 기다리고 그분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과 대강절을 같이 쓰는데, 그것을 보는 각도,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대림절이라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바로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우리가 부름받을 때 결산하는 것들 기억하면서 한 달 더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와 기업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각각 다른 직종에서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통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기업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은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성공적인 요소가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건희 씨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신현만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회사의 운영 원리와 그 회사가 붙잡는 사람의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과연 요구하는 인재들이 누구냐, 그리고 회사에서 정말 요구하는 그 인재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사에서 붙잡는 사람이 누구냐, 1%인데 그 사람들은 회사의 운영 원리, 그리고 원칙,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기,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바로 회사가 붙잡는 1%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기업은 개인에게 능력과 성과, 아이디어를 원합니다. 또한 성실성과 순발력도 요구합니다. 인내심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그것이 결점이 되면은 바로 그들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조금 뭔가 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껴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충성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심이라는 거죠. 이 충성심이 그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보는 마지막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삼성 임원의 절반은 비서실 출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같이 정말 비서실 출신들, 가신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절반이, 삼성 임원의 절반은 바로 비서실 출신. 왜 그렇습니까? 기업의 생리, 그리고 기업의 가치, 기업이 추구하는 이념, 그리고 CEO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가장 잘 아는, 기본 정신을 잘 아는, 가까이서 늘 섬겼던 그 사람들이 제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성리가 그렇죠. 여러분, 기업의 성리는 정말 충성하지 않고 기본적인 가치가 서 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밀과 회사의 중요한 것들이 정말 새나가서 결국은 그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야심찬 직원일지라도,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충성심이 결례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들은 시한폭탄에 불과한 것입니다. 충성심을 귀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착하다는 것과 충성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 셋을 불러서 멀리 떠나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재능에 따라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깁니다. 우리는 1달란트 하니까 돈 얼마 안 되겠지, 땅에 묻었으니 얼마 안 되겠지. 여러분,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떤 분이 한 20만 원대 할 때 계산했다면 얼마 나오냐? 그것이 20억 이상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검색했더니 17,017만 뭐 얼마라더라고요. 그러면은 20만 원보다는 2억, 20억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여러분 15억은 훨씬 더 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요, 한 달란트라 해서 자그마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시세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바로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바로 이 차이점은 무엇이었느냐?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요, 관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그만큼 일했습니다. 오늘 보면요,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겠어요. 주인이 주었던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배로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과 달랐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나중에 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바로 한참 시간이 지나거나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바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그것을 배에 남겨서 가져와서 칭찬듣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땅에 묻었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책망하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또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겠어요. 여러분, 결산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했던 사람의 세 사람은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주인에게 돌아가져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 같이도 빼앗기고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책망과 그리고 또한 저주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결산해 드리는데 이 마지막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자 강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데 바로 이 심판날에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지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정말 그분의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정말 들림받고 구원받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중요한 관점이 보세요. 이 말씀은요, 첫째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은요, 착한 사람의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내적인 것인데 충성은 외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착한 사람들은 충성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착함은 나무의 뿌리라고 하면 충성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충성 열매가 맺혀지고 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충성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면은 너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원망 없이 해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 달란트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맡은 바 충실하고 한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맡았든 충실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은혜를 받은 만큼 너희들이 충실히 그 일에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종은 주인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맡겼는데 이 맡은 것은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을 내가 잘 관리해야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토록 많은 돈을 주었는데, 그렇죠, 약 40억 가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100억 가까이를 주었는데 이 많은 돈을 받고 나서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할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남길까?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세월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20억 가까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임과 내 위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까? 똑같이 그 세월은 보냈습니다. 똑같은 삶을 보내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날 갇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했냐는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남기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살긴 살았지만 주인을 위해서는, 주인이 준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만 사다가 주인 준 것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보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앉아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 좋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기를 원합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좋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중이구나, 너는 정말 내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중이구나, 너는 정말 귀한 중에, 그런 칭찬을 받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사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일은요 충실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적극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집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직임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합니다. 왜?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은 힘이 들까봐, 관여가 될까봐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치도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신앙 연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뒷짐입니다. 뛰어들지 않습니다. 멀리서 조직을 관망하고 관찰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과 능력, 직분이 있을지라도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더 많은 걸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인 거죠. 그래서 착한 중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헤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만 내린 결론은 뭐냐?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 앞에 세우고, 주님이 내 앞에 세우고 자기 앞에 세우고, 헤릭스나 만일 내가 내 명령에 순종했고 나에게 충성하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너 자신이 쳐서 복종하면서 그것에 순종했으면 네 삶이 어떻게 달라졌겠느냐 묻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야, 강판종 목사야, 네가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나에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면은 네 삶이 어떻게 달라졌겠느냐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안 보이겠습니까? 보일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보일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를 묻지 않고 주님께 충성했을 때 내 삶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되어진 일들, 하나님이 진행시킨 일들은 영적 세계에는 보여집니다. 이것이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만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두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종입니다. 오스트리아 유명한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작품 중에 하나는 누구냐? 문 밖에서 일생 동안을 기다리다 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 밖에서 일생 동안 서성했습니다. 그러다 죽기 직전에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문지기에게 당신은 왜 나를 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지켜만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생 동안 나한테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일생 동안 서성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문도 열어놓고 지금 기회의 문도 열어놓고 믿음의 문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한 번도 그것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모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내가 정말 나를 희생해서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은 나를 위해서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지금 닫혀져 있는 장애 같고 넘어야 될 장벽 같고 뛰어넘어야 될 한계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세우는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힘들어도 도전해보고 내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뛰어넘기 위해서 다시 도약을 위해서 내가 전진해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문을 열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축복의 문, 영광의 문을 믿음으로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회에서 성공했느냐 안 했냐? 그것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사회에서는 그래도 잘 나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내가 사회에서 잘 됐느냐, 인정받았느냐,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했느냐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진 기계의 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성취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32,560가지의 성경에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7,000가지를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7,000가지 하나님 약속들, 언약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그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은 정말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소중히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든 얼마만큼의 달란트가 주어졌든 크든 작든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잘 쓴 사람은 칭찬받았지만 쓰지 않은 사람은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직임이 무엇입니까?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느 농부가 오랫동안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농장을 판매하는 중개업자한테 농장을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다가 광고를 보았는데 넓고 기름진 땅, 좋은 농가, 큰 곡식 창고, 이상적인 위치, 최신식 농기구를 갖춘 농장을 팝니다 라고 하는 바로 광고를 봤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이상적인 그 농장이구나. 그래서 그 농장을 사기 위해서 어딘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너무나 좋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했다 생각하고는 다시 잘 농장을 매물로 내는 것을 거두고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걸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위해서 정말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보실 때 칭찬받는 삶을 삽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 이거 정말 소중하다 생각하고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나? 내가 이 직임을 잘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칭찬받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이거 고민해 봤습니까? 충성은 뭐냐?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오랜 후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오랜 후라로 가는 것은요, 지루할 정도로 참고 또 참아서라는 뜻입니다. 마크로드미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랜 후에 왔을 때 한결같이 결산할 때 충성했던 것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반사랍니다. 한결같이 지루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참고 참을 정도로 그는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변함없이 충성한 것이 2달란트, 5달란트 반사입니다. 우리가 받기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왜 맡겼습니까? 충성됐으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재능에 따라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떠나가기 전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 전에는요, 주인은 그들이 충성되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전과 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충성됐기 때문에 재능에 따라서 이 재능이라는 것은 많고 적게 주었다는 것이 신뢰의 정도가 아니라 재능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주었다는 것이지 충성도에 따라 신임도에 따라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신뢰했습니다. 똑같이 처음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랜 후에 지루할 정도로 참고 또 참아서, 그렇죠, 정말 오랜 동안 기다리고 끊임없이 참을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기분 좋을 때 섬기고 기분 나쁘면 섬기지 않는 거 충성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다른 거, 이 달란트 비유의 그 말씀이죠. 처음에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맡긴 겁니다. 나중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이것은 아니야.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겁니다. 시작할 때는 잘했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것이 충성입니다. 저는 나무 중에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소나무와 대나무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지난 교회에서요, 장로님 한 분이 오주 까만 대나무를 가져왔어요. 그분 집에 가면 정말 우죽을 잘 키우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좋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왜? 제가 대나무를 좋아하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정말 기회를 건축하니까 제 복양실에 그 대나무 오죽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저는 재주가 없어서 키우들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죽였습니다. 제가 대나무를 좋아하는데도요, 대나무를 키우들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소나무도 좋아합니다. 왜? 푸르르잖아요. 늘 푸르릅니다. 계절이 변해도 푸르러요.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지금 미국으로 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제가 도마동에 있을 때 그 얘기 했더니만 그분이 어느 날 화가였는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소나무 그림을 쭉 멋있게 그려왔습니다. 그 그림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대나무 보세요. 왜 좋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소나무의 푸르름입니다. 대나무의 올고듬입니다. 소나무는 계절이 변해도요, 환경이 달라져도 한결같이 푸릅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푸르고 눈이 펄펄 내린 겨울에도 푸르릅니다. 한결같습니다. 대나무는 올곧습니다. 그래서 마디마디가 아주 위태롭게 연결되어 있지만 바람이 불면 곧 쓰러질 게 가냘프게 흐느끼지만 그러나 다시 우뚝 섭니다. 올곧습니다. 그렇죠. 흔들려도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한결같음이죠. 올곧음입니다. 늘 제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충성입니까? 내가 정말 제자리를 늘 지키고 있습니까? 올곧고,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제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올곧음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있는데 기분 나쁘면 없어졌어요. 올곧음이 아닙니다. 늘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면,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제가 바나바 사역 교재에 아주 오래전에 썼던 바로 나는 고목나무가 좋다, 고목나무 교회 같은 교인을 원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옥녀봉이라고 하는 제가 잘 아는 강경에 9분 능선쯤 서 있는 고목나무입니다. 그 고목나무는 속이 푹 패인 고목나무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곳에 옥녀봉에 가면 어려서나 지금이나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목나무 같은 교인. 이게 우리 충성된 사람 아니에요.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켜주고 직임을 다하는 사람, 그들이 충성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리운 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시대가 달라져도 한결같은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성숙한 사람이고 충성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하겠어요. 네가 처음은 잘했는데 지금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너에게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전에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뭡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내가 건강이 약해서 그렇게는 못해도 그런 마음은 한결같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이가 늙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좋아도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충성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저는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대림절,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정말 힘이 다해서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 아니,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시면 주님께 들림받는 그날,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변함없이 충성되자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인을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2달란트 5달러 받은 종은요, 주인이 몹시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주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가로되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봤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첫째. 그리고 심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엄격하다,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이게 뭐요? 불루스도 거두려고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와 같이 불루스들은 얻는 파렴치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관점은 주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저 사람 신뢰할 수가 없어. 내 주인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충성은 했지만 그동안 인정받아서 달란트 받았지만 그 주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저 인간 언제 변할지 몰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인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상급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 신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지도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의 관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하면 감시하려고 합니다. 자꾸 모니터링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 인간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저 인간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지도자로 따를 수 있습니까? 못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신뢰하듯이 조직에 있어서나 공동체에서나 교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뭘 본다겠어요? 충성심입니다. CEO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것이 관점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1%의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CEO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는 충성심 있는 사람.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선교회 회장님을, 임원들을 밀어주고 신뢰하면서 정말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뒤에서 모니터링 합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면서 모니터링하고 관망하고 지켜보고 비판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회장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 회원이 있으면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지금 능력이 부족해도 뭔가 서툴어도 그리고 신뢰하고 밀어주고 내가 힘이 되어주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부족한 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말없이 내가 그것을 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옆에 있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교회에서도요, 목사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따라오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뒤에서 모니터링하고 재고 있고 관망하는 것은요,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일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일꾼입니까?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부족한 것은 내가 메꿔주려고. 왜? 임원이 왜 있어요? 장로님 왜 있고 권사님 왜 있습니까? 그것은 목회자를 도우라고 교리와 장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론과 홀을 세우려 쓴 것도 모세를 도우라고 세웠습니다. 돕는 관점인 것입니다.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러므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앞서가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내가 앞서가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든 조직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뢰해 줘야 됩니다. 앞서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충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누가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입니까? 첫째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게 주신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주인 위해서 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던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습니까?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인을 신뢰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듯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회장님을 힘이 되어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칭찬받는 믿음이 되길, 이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